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를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우리가 6장 말미에서 보았듯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 하면서 많이 떠나버린 상태에서 잠시 이제 고향 나사렛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 형제까지 여전히 불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고 합니다. 그 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6장의 말씀은 6월절 때 일을 기록하고 있고 2절에 언급되겠지만 7장의 말씀은 초막절 때 있었던 일들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6월절과 초막절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고 다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때가 언제나 대략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간도 있었던 일이죠. 보시면 갈릴리에 다니셨다, 다니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 증거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하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예수께서 잡히시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가지 않는 것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계속 말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는 그분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조차도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피하지 않고 죽음을 감당하실 텐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니기에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가 언제냐, 바로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초막, 그러니까 천막을 뜻하는 말과 또 한 가지는 잠그다, 튼튼히 하다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과거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여전히 천막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때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지키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광야에서 기억할 것이 뭐겠습니까? 먹이셨고 입히셨고 마시게 하신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광야에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께서 40년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로 적용시키는 것이 절기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를 기억하며 앞으로 인생 걸어갈 때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질 거고 단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더할 거다. 그걸 상기시킨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형제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3절 보시기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저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이대로 가소서라고 하죠. 예수는 친형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들이 있고 이름이 없어서 잘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명 이상의 누이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공관복음에서 증거한대로 예수 형제들도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행하는 일을 유대 가서 행해라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일이라는 것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도 지금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반드시 중심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봤죠.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3자라고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논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 가까이 있는 것이 주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접했겠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니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하다.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드리죠.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은 연결되는 겁니다. 혈류병 걸린 어린 같은 경우 예수를 믿음으로 만졌었을 때 뭐가 흘러 들어왔다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됐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감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손길이 참 중요한 거죠. 사실 여인 말고도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죠. 막 밀쳤겠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가 없는 건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하죠.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거물러 듣고 있었겠지만 믿음이 없으니 예수가 가까이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능력, 역사, 권세가 흘러 들어오게 되지만 아무리 주께 가까이 가도 믿음이 없다 보면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땐 흘러감이 있지만 믿음이 없다 보면 흘러감이 분명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흘러감이 있고 역사 능력이 삶과의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 빼앗기지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역사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형제들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오해하고 잘 모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출세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을 좀 드러내라고 거기서 기적을 좀 행하라고 지금 시골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타내라고 막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형제들이 예수께 막 무분별한 요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거죠. 이들 말은 측면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일종의 비아냥거림입니다. 당신 할 수 있겠냐? 당신 그렇게 행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서 행하는 것이 맞는 거야.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해보지 그래 하는 그런 비아냥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하면 연결됨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뭐라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했지만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6절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때, 정해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의 순환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뜻을 그 사역을 성취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잡히실 것을 뻔히 알면서 겟세마네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사람들이 누가 예수인지 몰라서 헤맬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로다 라고 스스로 자기를 밝히시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막 예수를 고발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비밀을 다 제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민감하셔서 그때가 되어오시면 읽기지만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이 때에 민감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 그 때에 맞게 말하는 모습, 그 때에 맞게 나가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고 주와 함께 깊이 교제할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니면 멈추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읽히지만 돌파 가는 것이 필요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7절 말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세상과 타협함이 있다 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라고 하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빛이시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니 어둠이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어둠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서면 잘 서면 그 빛이 비춰서 우리 어둠을 밝혀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쪼갠다고 하고
가장 마지막에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생각, 뜻,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주께서 이것을 다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다 판단해 주시고 다 밝혀내시겠고 빛으로 다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힘들지만 때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야, 내 판단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여기 이거구나 하고 다 쪼개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의 의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습니다만 세상은 이를 갈지 않습니까? 왜 이를 갈까요? 어둠을 밝히시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를 갖지 않죠. 물처럼 다 녹아진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택한 자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고 택함과 택하지 못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택함받지 못하면요, 말씀에 비답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에 찔림 앞에서 힘들지만 말씀 속에서 점점점 자기를 바꿔가는 것이 바로 택한 자의 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비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고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내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죄악 걸리는 것이구나 라고 바로 알고 자기를 주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점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언처럼 썼던 디모데의 말씀 보면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지만 바울이 정말 죄를 많은 저 괴수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빛 가까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야, 이거 아무것도 안 했지 치워버릴 줄까지도 가슴 아파하고 마음을 찢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쉽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밝히 알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이런 과정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리해볼 수가 있으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럼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은 연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가까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혈육방 연이 거의 연과 같이 믿음을 만지면 능력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뭐 능력은 아니겠습니까? 권세도 은혜도 흘러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뭐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설 때마다 그 말씀 비추어서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과 같이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속한 풍요로움과 활약하신 축복들과 능력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더욱더 빛이신 주께 가까이 가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숙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성숙함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신 분이십니다. 책임을 지신 분이 지금도 역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맡기는 모습, 성숙한 모습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은혜도, 힘도 벌써 흘러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들, 예수 함께 가까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으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혈육분걸리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게 하셔서 특히 예배 시간 주를 만져서 예배 시간 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 빛이십니다. 예수 만나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히실 때마다 야,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자기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어서
더 주를 닮아가신 성숙한 신앙, 바울과 같이 내가 주인 중에 교수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모습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향기, 새벽의 은혜, 새벽빛을 맞는 이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어김없이 새벽빛은 밝아옵니다. 새벽빛이 밝아옴처럼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빛이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절망, 낙심, 괴로움, 아픔, 상처, 힘든 것 같은 어둠들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새벽빛이 다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둠의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육체 질병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또한 영적인 공고함도 있습니다. 물질로, 자식으로, 가정으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 몰아내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주를 향하게 해주셔서 오늘 예배가 영광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몸, 심령 잘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보냅니다.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도 있고 어떤 교회에도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찬송할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영광 경험토록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잘 정하게 해주셔서 주를 위해 살 겁니다. 뜻 잘 정할 때 그 위에 허락하시는 지혜도 실력도 능력도 또한 꿈을 해석할 영적 권세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땅 세상 땅에서 주 영광을 세우시는 모든 자손에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힘있게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복돋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온당한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